하박국 2장은 하박국이 1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은 도입부입니다. 묵시 기록 명령과 종말의 묵시 성취의 강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답변 가운데 본론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바벨론의 5가지 세부적 범죄를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하박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죠.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 물음에 대해 2장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4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죠. 로마서 1장에서도 인용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인용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3번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말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죠. 또 신앙의 혼돈을 겪고 있었던 혼란스러웠던 마음, 그 마음에서 시험에 빠졌던 존 웨슬리, 그가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이 말씀을 듣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존 웨슬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한, 성령 세례를 받게 한 존 웨슬리 마음에 불을 붙인 말씀 역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듯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이 말씀은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구원론의 본질이 되는 그 신학적인 사상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과 오늘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 전체를 인용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 2장 4절 다 모두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박국의 말 가운데 인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뭡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직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만 인용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한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구절, 즉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이 구절을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마음이란 누구의 마음을 가리킬까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두 가지로 지적하는 거예요. 첫째,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 둘째,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박국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인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팔이에요. 이 단어는 구약성에서 단 2번 기록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한 번, 그리고 하박국 2장에서 한 번 해서 이 아팔이라는 단어를 교만으로 기록하고 있는 곳이 단 두 군데인데, 민수기 14장에서 이 단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교만이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과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포한 제국인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하도 강포를 행하니까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선택하셔서 아수르를 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주 미약했던 존재를 사용하셔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무너뜨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자마자 또 다른 아수르가 되고 있어요. 제2의 아수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면 바벨론이라도 좀 겸손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수르가 된 거예요. 제국만 바뀌었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를 높였던 것이고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 지적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이 정직하지 못하다 지적하십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영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못하다예요. 그의 영혼이 그 안에서 올바르지 못하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바름.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그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2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과는 반대로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은요, 교만하고 올바르지 않고요. 그럼 이것이 바벨론뿐이겠어요, 비단? 바벨론뿐이 아니라 하박국이 바벨론으로 인해서도 고민을 하는 거지만 유다 사회의 지배층, 지도자층,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 그 사람들이 압제하고 학대하는 그 모습 보고서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의인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보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의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행동과 믿음이 일치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앞선 구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이 말을 인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는 사람의 행동이 들어가질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박국이 본래 말했던 것과는 약간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태도나 의로운 삶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바벨론과는 반대로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박국은 이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풀린 거예요. 하박국의 모든 문제가 이 말씀으로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이 살 수 있는 방법, 의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람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미가서, 앞에 살펴봤던 미가서잖아요. 겸손하게 행하며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미가 선지자의 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겸손하게 행하며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박국 2장 4절 말씀과 미가서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의인을 붙드실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하박국이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박국은 3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하는 것으로 하박국서를 끝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말씀,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과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것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과장되게 보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존 웨슬레이 유언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최선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삶은, 인자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나니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샬롬의 은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